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출애굽 시켜 가십니다. 구원해 가십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죄악들을 그대로 들추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성경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을 상징하지요. 죄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끝까지 그곳에서 택한 백성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죄인된 마음인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나오기 싫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완강하고 목이 곧기 때문에 내 백성을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 교만은, 그 강팍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인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어떻게 다른 주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요 내가 신인데 어떻게 다른 신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듣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 강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입니다,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가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내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한 세상적인 것들을 놓지 못하고 교만하게, 강팍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교회에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런 바로의 마음을 다 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애굽, 바로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너희들과 상관없이 내가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 백성들을 내가 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바로가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엘로힘으로, 신으로 해서 보냅니다. 왜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안에 있는 바로와 같은 마음,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에 갇혀 사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진짜 신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이라 그러죠. 그것들이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라고, 자신께 예배 드리라고 그들을 건지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3장 18절,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긴 이유가 문자적으로 보면 나를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그들을 끄집어 낸 겁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섬김의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섬김의 존재로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주 예수의 사랑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존재가 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너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 속해 있어서 더 이상 바로를, 너 자신을, 너 스스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제 너는 나를 섬기는 존재가 된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은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애굽 문화에, 세상 문화에 흡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행동을 보면 출애굽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의 존재로 나를 섬기라고,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건져 주셨는데, 나와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불순한 행동, 진노의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 중심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바로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용을 32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존재인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말은 행음이고 간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그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신과 같이 해서 보냈는데 그 신과 같은 모세,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어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신을 그래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신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신 만들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보십시오. 아직도 자기를 인도할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왕이요, 내가 바로 바로인 겁니다. 나를 이끌어줄 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어야만 하는 그 신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말입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든 애굽 신이든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나만 잘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만 안전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만 이끌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지 뭐, 다른 신을 만들면 되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우리가 섬기면 되지.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교만이요, 강팍이요, 바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음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한 형상, 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성령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신을 찾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주인 되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찾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형상, 송아지 형상, 우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가정에 복만 주는, 지금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그 신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요, 간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잘 보십시오.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아내와 자녀의 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 3절에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다른 금도 있었을 텐데 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에서 있는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 하나님이죠. 여러분, 귀고리 아실 겁니다. 귀고리,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귀고리이거든요.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아지, 그 하나님의 그것의 종이 되겠노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그 송아지에게
그 귀고리로 만든 그 형상에게 맡기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간음입니다. 행음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해 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보고 4절에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의 소 정도로만 생각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섬기겠다. 그 소에게 순종하겠다.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다음 날 여호와의 절일로 공포해 버리고 그 다음 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고 뛰놉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반응은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네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주일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구나.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완고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아직도 썩어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망해져 버린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와 똑같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나 출애굽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나도 우리들도 예수를 믿었더니 달라졌는가?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부패한 존재다. 여전히 너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전히 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해 버리신다라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위한 섬김, 자기들을 위한 형상, 우상을 만들고 엉뚱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귀골이 완전한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소로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소로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섬김,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제사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섬김, 진짜 제사, 진짜 이 예배는 너희들을 건져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하는 그 진짜 섬김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너가 나를 섬긴다고 아니다. 너희는 나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너는 나를 금송아지로 밖에 섬길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나를 소로밖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를 섬길 거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섬길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오심이 나를 위한 우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고 출애굽했다라는 이 말은 이 예수의 섬김, 대속물, 화목 제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 예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희생 제물이 되어 드린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산 제물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행위, 우리가 드리는 섬김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지요. 오직 예수의 섬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고, 우리는 섬김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보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행위를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보고, 그 예수를 보고 너는 나를 섬기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우상,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그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니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섬기다 보니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섬김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 예수께서 행하신 거거든요. 내 눈으로 볼 때에 그의 행동이, 그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너무나도 어리숙해 보이고 실수투성이고 미숙해 보여도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가 그냥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예수의 섬김이 있어서 그렇게 섬기는 그분을 볼 때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파괴된 자로 세상을 살게 하실 거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살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섬김의 존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그게 맞는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 섬김이 나타나야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나타나고 개인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의 섬김과 생명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섬김 없이 하는 나의 섬김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가 됩니다. 내 자랑이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우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지금도,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을 지금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 파괴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우상이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나의 욕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입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 우리는 나를 위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그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귀고리입니다. 귀고리. 귀고리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거든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종으로, 내가 만들고 내가 부려먹을 나의 노예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챙기기 위한 그 하나님으로만 모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금 송아지입니다.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우치는 겁니다. 너를 위한 송아지 형상 다 있다. 그러나 그 너를 위한,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끝까지 베푸실 겁니다. 베푸셔서 금 송아지를 파괴하실 겁니다. 여러분, 금 송아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파괴하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나를 죽이실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들고 내 심장에, 교회들의 자녀들의 심장에 그 십자가를 꼽으실 겁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섬김의 삶, 섬김의 존재의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저주의 쓴물을 예수께서 친히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그 죽음을 친히 십자가에서 맛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은혜를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세우실 겁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파괴합니다. 파괴하는 방법,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0절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의미인데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마시게 했습니다. 가루를 마시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은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랑을 떠나버린 간음, 그는 저주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4절을 보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 간음의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이지요. 아내가 수상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가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의심이 생기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 물에 넣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5장 24절.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 가루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뱃속에 들어가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여인이 저주거리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한 것은 신랑 대신 예수에 대한 부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간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부정의 물, 저주의 물을 마시는 거다. 그 금송아지 우상은 나에게 저주와 부정을 준다라는 것을, 간음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저주를, 부정한 그 쓴 물, 부정을 누구가? 예수가 대신 담당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 물을, 저주의 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나오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그 형제를 죽여라. 자기의 친구를 죽여라.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죽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내가 죽어져야 하는데 너를 죽이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너를 죽이고 있지만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금송아지를 하나님은 죽이시는 겁니다. 내 안의 죄악을 죽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죽인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교회에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자기들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 자기 바로 신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죽이신다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려오셔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내 자아, 내 자기, 내 금송아지, 내가 만든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 내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교회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저주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저주의 쓴물을 마시우고 죽임 당한 거란 말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예수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금송아지에 사로잡혀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나에게 오셔서, 택한 백성에게 오셔서 친히 저주의 쓴물을 마시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을, 금송아지를 품고 삽니다. 하루에도 계속적으로 이 송아지 형상을 품고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저주의 쓴물을 먹어야 합니다. 당연히 레위 자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3,000명에 우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셔서 내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 친히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 섬김의 존재가 된 여러분, 이제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 찾지 말고 세상에서 다른 것 찾지 말고 금송아지 우상, 나를 위한 우상 찾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찾아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를 위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이 시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주의 쓴물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부여잡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나를 위한 우상들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